세 분의 목장 공격에서 한 분은 아틀란타를 이주로 하시고 두 분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의 목장 공격 사역을 계속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목장 공격가 신전에 새롭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을 포함해서 19분의 목장 공격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장 공격 1부 예배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2부 예배가 오신 줄 아는데요.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또 성교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잘 돕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장 편성에 자기 이름 다 확인했습니까? 하겠습니까? 혹시 없는 분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 분 살폈는데도 혹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가로 행사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름이 빠진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장의 편성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목장 목련을 그만두신 분과 새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서 큰 폭의 변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 목장은 좀 변화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요. 변화가 많지 않은 목장들은 자체적으로 분과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바꾸지 말아주세요. 빨리 분과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된 동산 목장, 그리고 시온 목장, 그리고 또 우리 에덴 목장, 대표적인 목장들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다른 약한 목장의 부분들이 좀 가야 되는데 너무 목장 식구들이 똘똘 뭉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반기 3월 지나기 전에 목장 분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튼튼한 목장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부부들이 신혼부부 목장으로 청년부에 속해 있다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또 아직 아기 출산 안 했지만 한 5가정이 기존 목장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담당하는 우리 강성규 행복희 집사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5가정이 다 아주 튼튼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청년부, 신혼부부 같이 있다가 기존 목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목장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부들은 목장의 대부분의 막내들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받는 모범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번 주부터 오늘 식사할 때부터 목장 편성표에 기록된 대로 목장 자리를 배치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목장과 송별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송별하시도록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목장은 새롭게 편성된 목장 무게를 중심으로 목장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달 정도 목장 모임을 하고 겨울 방학 잠깐 쉬어도 목장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장 사역하면서 가진 경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새롭게 편성된 목장 중심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목장들이 몇몇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바뀌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 중심으로 모여주시고 그렇지
밤에는 새롭게 편성된 목장 또는 하나, 두 개 합쳐도 됩니다. 그 목적 자체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목장에서 이번에는 좀 많이 참석해서 말 그대로 추수감사 축제가 말씀과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접어서 넣어도 됩니까? 네, 접어서 뒤쪽에 넣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17번째 시간에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삼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머리도 생각나는 분도 계시고 힘도 생각나는 분도 계시죠? 힘의 대명사가 삼손입니다. 그 힘의 비결이 깎지 아니한 머리털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머리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출생에 대하여 천사가 계시해 주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인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나시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구별된 나시린이었으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블레셋 이방 여인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그 유명한 밤의 여왕 누굽니까? 예, 드릴라. 이름 자체가 밤의 여인입니다. 드릴라가. 예, 밤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명하지만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하자면 이 삼손이 기드온과 바락, 그 끝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런 명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라도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삼손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이고 이방 여인들 창녀를 쫓아다닌 사람이고 3번씩이나 자기에게 거짓말하며 죽이려고 하였던 밤의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졌어.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갈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물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런 믿음의 영웅이 반대를 올릴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고민됐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삼손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의 반대를 올렸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되겠으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은 달갑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삼손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면 오늘 두 가지로 한번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장렬히 사랑한 믿음이다. 삼손의 믿음을 아주 좋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손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렸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에 갈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여 여호와오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오나니 영원한 나를 만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방어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땅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몸을 세게 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마쳤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의 온 집이 하늘에 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아와 에스라올 사이 그의 아버지 나호아의 잔디에 감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아멘. 삼손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 맷돌을 가게 했습니다. 마치 나귀가 맷돌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큰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 철저히 조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삼손이 다스렸습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라고 삼손을 표현합니다. 그런 원수를 포로로 잡았으니 눈을 뽑았으니 그를 조롱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에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장군도 있고 모두가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항상 신의 전쟁을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저쪽 상대방의 신을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제사를 지내다가 심심하니까 삼손을 불러냅니다. 25절에 보니 제주를 부르겠다. 삼손이 스컷을 한 게 아니고요. 삼손을 두 눈을 뽑고 삼손이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 그걸 보고 사람들의 놀이개를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하나 삼손의 어깨에 집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기운이 빠지고 나니까 그 짐을 제대로 못 지는 거예요. 그 힘의 대명사 삼손이 그 짐을 짊어지고는 이리저리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균형 감각도 없고 앞에 있는 장애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갖다 놓으니 삼손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리저리 자빠지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모욕을 견디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독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털도 뽑히고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조롱하는 3,000명의 군중 앞에 말 그대로 발가벗겨진 것처럼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때 삼손이 한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 나갔던 데를 생각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죽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도 한데 삼손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조금 하다가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떨어지면 하나님 포기하고 떠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으시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놀라운데요. 그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가 뭐 잘났다고 지금 자기 생각해 달랐던 얼핏 생각하면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못난 자식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떠나고 창기와 이방 여인들의 품에 놀아나다가 결국은 눈까지 뽑히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자기를 뭘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가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힌 상태에 맷돌을 갈면서부터 시작된 그의 기도가 많은 무리들 앞에 조롱을 받고 많은 무리들 앞에 놀림거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입니다. 그러나 나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 아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나시는으로 구별받아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리는 후회와 회개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명을 잊고 않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나의 눈을 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를 내가 한 번 더 갚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지금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는, 지금 비록 자기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는 철저히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사명,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 블레셋 군대와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사사 삼손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기독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뉴스가 간혹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관련된 뉴스도 있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장로와 관련되어진 뉴스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을 돌이켜봐도 여러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교회에 일도 많이 하고 아주 명성이 높은 장로님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진 비리에 연루가 되어졌다. 그런 뉴스가 팍 터지니 가슴이 아픕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묻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신문에 보도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한 사람 인생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온통 언론을 도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더 마음 아픈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분이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살해버렸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렸다. 조금 더 지나니 더 안타깝고 속상한 뉴스가 또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그분을 추도하는 예배가 교회장으로 치러지고,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분을 위하여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 노릇이냐? 어떻게 되어가는 노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그것보다 더 큰 범죄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또 짓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노릇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허물도 없고 점도 티도 없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삼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죽음보다 더 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럴지라도 온 세상의 수치가 될 만한 일을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노라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우리 인생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더 이상 출구가 없고 이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모범으로 예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동료 신앙인들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자기가 행한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하다가 말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얻은 기회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늘 푸른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 말 그대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삶의 실수가 있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전쟁을 한번 잘 치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80년, 40년 편안하게 잘 다스렸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에훗 같은 사사는 한 번 전쟁 잘 치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8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큰 용사 기드온은 300 용사와 함께 전쟁 한 번 잘 치르고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마지막 사사다운 모습,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정받았던 멋있는 모습은 죽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었고, 나귀의 특배 하나 붙들고 1000명의 무장한 군인과 싸워도 지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80년 동안 잘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삼손의 인생을 보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뭐냐? 왜 실패했느냐?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유혹과 싸워 이기자. 유혹과 싸워 이기자.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유혹이 닥쳐오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유혹을 시험이다라는 말로 번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나 시험 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삼손과 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혹이 닥쳐오면 무조건 싸워 이기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혹 받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며 시험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이 눈의 유혹에 약했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 눈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쉽게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보았다니, 보고 보았사오니, 삼손이 아마 사춘기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보다는 저 국경 거치에 사는 이 이방 여인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보고 보았다니, 그 부모가 말렸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인데 저 이방 여인이 왜 말이냐?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아내를 얻어라. 이 믿음의 건강한 부모가 삼손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는 저 여인이 좋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식한테 싸워 지어버렸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두 산 두 발 다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조사오니 나를 위하여, 나의 신부인데 왜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요즘 성도님들 이런 말씀 잘합니다. 아, 자기 좋아서 하는데요. 자기 좋아서 하는데요. 자기 좋아서 풀어내야 될 게 있고,
자기 좋아한다 해도 절대 안 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안나이 그냥 본때를 보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 원하는 대로 자식을 공부시켜 전공시켜 키우는 것은 하면 안 되죠. 자기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변절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걸 요구하면 아예 어릴 때부터, 아예 조만할 때부터 철저히 이건 안 통하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저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노력하는 편입니다.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애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래서 자녀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누나 이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줄까? 누나 와, 너 아직 아버지도 모르나? 그거는 절대 안 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건 절대 안 돼. 삼손은 지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16장에 또 나오죠.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방 여인도 부족해서 이제는 기생을 보고 들어갑니다. 한번 유혹에 빠져들어가니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16장 4절을 보니까 드디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 여인의 이름이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이 이 여인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여인 아니었습니까? 1000개씩 줄 테니 삼손을 유혹하고 삼손을 꼬셔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어라 특명을 받은 여인이 들릴라. 그런데 삼손은 3번씩이나 들릴라가 자기 자신을 꼬드기고 비밀을 캐내기 위하여 좋은 말로 꼬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의 유혹에 사로잡혀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위험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근처만 가다가 맴돌다가 조금씩 담력이 생기면 점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찾다가 장녀를 찾다가 바보 여인에게 가서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 여인이 지금 나의 비밀을 캐기 위하여 이렇게 간사한 말로 나를 꼬드기구나 알면서도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죄의 위험이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정욕, 음란한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싸워 이겨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유혹에 약한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은 돈에 대한 유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이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받습니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자존심, 나는 자존심 상하고 못 견뎌. 좋은 말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기애입니다. 과도한 자기애. 그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극복했는데 자녀들 문제만 그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합니다. 성적이 1점만 떨어져도 어쩔 줄 모릅니다.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조금 약하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은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무조건 싸워이겨야 된다. 무조건 싸워이겨야 된다. 지면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유혹이든 관계의 유혹이든 자존심이든 엄나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육체의 정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장애 요소가 된다면 곧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곧 그것이 나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의 통곡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서비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지경에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삶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란 믿음의 자녀요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존재요 그는 하나님 주시는 언사를 따라 그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대목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잊어버리니까 유혹에 넘어간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탄식하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롭게 배부르게 먹는 하인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아들로 여겨달라고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나를 종족의 하나로 여겨준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만 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황자는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짐승들이나 치며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하늘의 천사보다도 뛰어난 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믿음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선 칼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 이하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어 우리를 지키는데,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방의 여인에서, 악한 여인에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육신의 영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시행의 자랑입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해주겠다. 이 시행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있느냐?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시행의 자랑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시험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성근처럼 살아있을 그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의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반드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